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하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기뻐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붙들으셔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오니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 붙잡고 말씀 붙잡고 시작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고 새 마음과 새로운 목표가 가지고 또 새로운 비전을 품고 1월 한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세운 뜻이 흔들리지 않도록, 금년 한 해 세운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 그런 한 달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낙심하고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약물을 통하여 또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의 솟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안고 잘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목회자들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진리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새벽기도 500용사를 세우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총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준비합니다. 섬기시는 손길들, 봉사자들을 위해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성도가 있습니다. 재활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회복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병상에서 성도와 또 간호하는 가족들 가운데 뜨겁게 체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환자실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소망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이 어두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또 세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기도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대만에서,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000번째 감사의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중간에 보면은 한 범죄 또 하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하나라는 이 표현이 12번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이 누군가,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지칭하는 표현도 되고 또 하나 다른 한 사람은 또 누군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 가운데 이르렀지만 한 사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의를 얻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가 빛과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은 내가 시내에 나가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아봐라.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경건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가정과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도 있고 또 파괴력도 있는데 한 사람,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제 우리가 보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화평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의 화평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헐어주셨다.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야.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활,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것이 인내를 낳고 소망을 낳는다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고 소망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쭉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먼저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 한 사람은 아담, 처음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파스칼이 말하는 것처럼 팡세에서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지성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사실 이건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 아담은 그 옛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음받은 그 존재가 죄를 지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의 죄가 왜 내게 영향을 끼쳐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 그 사람 그 죄 속에 이미 나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영향력 아래에 이미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오늘 여기 말씀하죠. 율법을 모세 시대에 주었는데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는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 내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이미 나는 죄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억울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땀 흘려야,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고, 아이를 낳을 때 여인들은 고난을 겪고, 이게 창세기 말씀인데, 아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나는 사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난 아담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자고, 그 집에 갔더니 음식을 잘 차려놓고 뭔가 하나 이렇게 덮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잠깐 기다리면 내가 또 다른 음식 가져올 테니까 그 대신 여기 이거 보자기 이렇게 덮어 있는 거 이거 열어보지를 말라고, 그리고 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궁금하니까 뭐가 혹시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궁금해서 살짝 열어보는데 그 안에서 새 한 마리가 후루룩 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이, 자네도 아담의 후예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열어보았는가? 우리 속에 이미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한 이 비유, 설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 옛날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불편해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해요.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는 완전 노년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참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방송 설교도 하셨고 그 교회가 막 영적으로 부흥하고 나중에 신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구약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땅 살아가면서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율법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하시고 그 주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다른 생각하면서 깜빡하면서 신호등을 위반했어요. 신호등, 빨간 신호등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신호를 위반했네, 교통법규를 위반했네, 뭐 티켓은 받지 않았지만 그냥 쭉 가는데 자꾸 옆에 있는 차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예요. 자기 교회 성도가 지금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편한 거예요. 아, 저 성도가 내가 교통법규 위반한 거, 지난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교통법규도 범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교통법규 범한 거를 그 성도가 봤을 거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지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기도 그룹에 목사님 좀 모시고 싶어요.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마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그 모임에 가면서 목사님이 요만한 팻말에다가 글자를 써서 이렇게 목에 걸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나타나셨는가 하면 I'm guilty,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딱 뒤집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바탕 웃고 말았다는 거죠. 나도 죄 안 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사람 없어요. 내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숙명론적으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 여러분,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것, 이거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성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죄와 무관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나는 죄 안 짓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죄인 된 우리가 사망 가운데 흘러가지만 또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으로 인하여, 처음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으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믿어야 되느냐? 나는 아담의 후에 육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한 사람 예수의 영향력 아래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성이 있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과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비어가면 비어갈수록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성향 가운데 죄의 성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향, 둘 가운데 누가 강한가? 당연히 예수님의 성향이 강하죠. 그렇다면 예수 성향이 강한 우리 안에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 아래 당연히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다. 오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열차가 역에 있어요. 예를 들면 청량리에 여러분 가시면 열차 타면 춘천에 가는 열차도 청량리에서 타고 원주 가는
원주 안동 가는 중앙성도 청량리에서 타요. 이건 뭐 이거 이 차 타면 다 내가 가고 싶은 때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타고 가다 보니까 나 춘천 가야 되는데 원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내려서 돌아서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 춘천 가는 열차를 갈아타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그냥 나는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열차 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니에요. 어둠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타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열차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20절 2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 이제는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자꾸 나에게 정죄감을 주거든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며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유신헌법 반대하다가 감옥에 간 적이 있거든요. 감옥에 가니까 한 젊은 죄수가 계속 이렇게 뭔가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찌르는 연습을 하고 뭔가 던지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조금 친해진 다음에 물었다는 거죠. 젊은 사람은 뭘 그렇게 연습하냐 그랬더니 나를 잡아 여기다 집어넣은 그 경찰, 형사, 검사, 판사 그놈들 나는 나가면 내가 눈을 찔러버리겠다고. 나 그거 연습한다고. 뭘 던지느냐고. 내가 짧은 단도 던져서 내가 죽이는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이 김진홍 그 전도사님이 형제와 내 몸속에 흐르는 그 나쁜 피를 바꿔야 되는데 아니 피를 어떻게 바꾸느냐고. 사람이 피를 어떻게 바꾸느냐고. 내 몸속에 있는 죄의 피를 예수의 피로 바꿔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바꿔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증오와 미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형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기도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된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전도하고 그 형제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 돼요. 오늘 적용할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나는 아담의 그 죄의 백성인가? 나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왕으로 삼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죄와 어둠의 그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은혜 받은 자답게 어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영원한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바람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꽉 붙잡으시고요. 질문을 계속 던지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여러분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은사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그런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